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주철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걸면 어떤 사람들은 주철호냐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발음이 잘 안 된가 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주철호라고 써지기도 하고 또 주철우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초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 그 사람은 기가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이야기하면, 제 이름을 한문을 해석하면 붉을주, 밝을철, 도우루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도시를 밝게 도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제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이 괜찮죠?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목사.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왜 부러우십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어두운 인생들을 밝은 빛으로 도울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그 길로 나아갔던 목회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잘 살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2명이 한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명만 한문을 사용했는데 그게 한문이 별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2명은 그냥 한글로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움도 있기는 해요. 왜? 한문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또 사용하기 싫어서, 쓰기 싫어서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호세아 또 호세아 자녀들에게는 3명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너무나 슬픈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들 국률이 보시지 않는다는 뜻이 그 자녀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에게 너희들의 이름은 그렇게 지어라고, 자녀의 이름은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슬픔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지어진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어떤 분이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요건은 뭐예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착해야 되고, 그 안에 뭐예요? 정직과 거룩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은 당연히 우리들이 요구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년 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어때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아, 다른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너희들이나 잘해 하는 손가락질하며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봐도 지금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더라,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어때요?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만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어려운 현실이에요. 이게 어려운 현실이에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또 목사들까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속여서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것들이 어때 또 밝혀졌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재판까지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예수의 교리도, 예수의 교훈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훌륭한데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간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교리도, 예수님의 교훈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훌륭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지 복음을 어때요? 깎아먹는 데 세워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새신자가 성경을 2번 통독하고 난 다음에 먼저 믿는 신자에게 교회에서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왜 읽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라고 해도 잘 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가 퍽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 만날 시간이 있고 다른 일할 시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시간을 잘 두지 않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업이 아니라 전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는 부업이 아니라 전업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을 먼저 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관학교에 잠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군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의과대학에 잠깐 다니러 갔다가 왔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치밀한 전쟁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장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때 선택할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 갑니다. 크기는 보통 크기가 1.3m에서 1.5m 정도 되고 날개는 표면 2m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뱀잡이 수리새가 땅에서 먹이를 잡고 있을 때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독수리가 어때요? 날아가야 되는데 우선은 날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뛰어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웃긴 새이지 않습니까? 날면 되는데. 그러면 맹수를 어때요? 위험해서 피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뛰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날아간다는 거죠. 자신을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자기가 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새도 아니고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새야.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뛰다가 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뱀잡이 수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인생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낭패를 볼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뱀잡이 수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다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어오는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할 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과 근심이 올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이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할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뱀잡이 수리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그게 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우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버릴 것이 무엇이냐? 신학적 손숙을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악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누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서 뭐예요? 악독이 선포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심령을 죽이는 말씀들이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비와 모든 비방하는 우리 입에서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면 막 무지하기로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막 내뱉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냥 어때요? 그 한때만 보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해? 그래,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어때요? 시비를 걸고 말을 어때요?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서 어때요? 왜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내 입술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은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입술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입술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데, 다른 것들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성장, 이에 이르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바로 버림과 사모함입니다. 버림과 사모함.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와 성숙은 없습니다. 변화와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는 버릴 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모하고 어떻게 사모해야 할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붙는 사람은 나쁜 것을 버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붙는 거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은 나쁜 것들을 품고 좋은 것들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그것들을 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회개라고 하는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다시 엎드려 회개하면 돼요.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가 없는가를 판단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94년 개봉하여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사자가 동물들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악한 사자의 깸에 빠져서 아버지가 죽고 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숲속에 숨어 살면서 주인공은 사자지만 사냥도 하지 않고 고기가 아닌 주식으로 풀벌레를 먹게 됩니다. 차츰 사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만난 친구들이 넌 사자라고, 내가 있을 곳은 왕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인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보다 현재가 너무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죽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왕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의 순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웃과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주인공은 왕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원수와 싸우고 결국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는 어때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생각만을 드러냅니다. 왜요? 내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때?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는 것처럼 신앙인인데 신앙인처럼 살지 않는 기이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이야기가 아닌 빛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생각이 아닌 빛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때?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존재, 빛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때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이름, 새 인생을 부여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처럼 믿음을 드러내면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착한 존재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예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세 명만 변화가 되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존재, 제사장 같은 나라, 하나님 존귀한 자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